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쟁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또 우리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또 이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도록 특별히 교회가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 아마 정치적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러지 않고 교회 본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2월 사역 이제 찬양 예배가 이번 주일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이제 밴드를 준비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인도합니다. 첫 출발인데 은혜롭게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사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교회가 잘 다녀오도록 또 거리전도 또 졸업식 또 지방에 이런 순서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과 사역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힘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의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분쟁이 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가 속히 정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잡아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셔서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위에 대해서 모두들 좀 자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고 기도하는 땅의 교회가 되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목숨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롭게 인도하시고 평강이 있는 나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사 친히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원하기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참히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이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지언정 정말 그 자리와 본분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에 준비된 모든 일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또 새로운 찬양 예배를 이룹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각 기관과 사역을 맡은 이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단한 일상 중에도 사명자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의 결실도 많이 맺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써 찾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고 계신 그 한 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Yeah.
앞에서 감사 기도 나누는 것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감사의 제목도 있고, 또 우리가 꼭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어서 참 속회 모임이 참 잘 시작됐구나, 하나님 참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감사 제목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드디어 전도가 되어서 다른 교회 갔대요. 복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갔지만 감사하대요. 우리 교회는 더 감사하고. 근데 정말 그런 감사를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가게 됐다.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런 감사도 있었어요.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김종호 권사님이 오늘 오후에 무릎 연골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이제 재활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 김용균 성도님은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요. 금숙 성도님 언제 하죠? 3월 12일. 3월 12일요. 좀 날짜를 적어주셨다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3월 12일에 백내장 수술이 있다고 그래요. 또 우리 김나영 권사님은 이제 그 수술하시고 지금 재발되지 않도록, 전이 되지 않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봉희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아들 정현욱 아들이 새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우리 재율이가 이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2월 10일이죠. 2월 10일 이제 군부대 훈련 받으러 갑니다. 2월 10일 재율이. 그 다음에 김정순 권사님은 아들 권영길 아들이 운수업을 시작했는데 무사고 운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광현 장로님은 딸 하영이 출산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성도님은 딸 김혜인 자매 배우자, 조금 믿음의 배우자 이제와 결혼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김한결이는 올해 건축사 시험을 칩니다. 이게 꼭 되면 좋겠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최성근 집사님은 최주희 딸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경래 집사님은 아들 박찬준이 지금 그 합천에 거기 하수 처리 공사 거기 직장에 잘 적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준모 집사님은 큰아이 동아 이제 지금 고시원에 있는데 이제 곧 원룸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안전한 주거와 또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을 하는 아이들, 도경이, 지우, 윤우, 재은이, 지연이, 다연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 회복을 향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 환경과 일터의 문제인데요. 최선아 집사님은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노재현 성도님은 거제 사무소로 이제 지사장으로, 담배인상공사 지사장으로 이제 거제로 옮기셨습니다. 직급보다 7kg가 더 멀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사장의 책임이 확중할 텐데요. 잘 감당하도록. 남재희 권사님은 그 도로 강의하실 때 작업, 그 강의하실 때 안전이 꼭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원수 집사님은 그 이제 조리사 작업하실 때 좋은 팀워크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성근 집사님은 포크레인 하실 때에 안전하고, 올해도 많은 분들에게 그 일이 쓰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허준모 집사님은 농장에 소들이 잘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강민 집사님은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일터가 주어지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광현 장로님은 지금 그 산과 집이 정리되어서 교회 가까이 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게 꿈이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박지윤 우리 경찰 자매님 직장에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초임자고 여자분이라 술 마시는 분들, 좀 폭력적인 분들 밤 근무할 때
대처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한겸이는 직장에 이제 좀 상사와 좋은 좀 그런 부드러운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좀 상사가 바뀌었는데 신경이 되게 쓰이다 봅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준모 집사님은 이사를 가신답니다. 아마 저쪽 어울림, 금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사 준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족전도 강경재 집사님은 박갑수 형제, 노긴 권사님은 최경식 형제, 이선희 집사님은 박철수 형제, 남편들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올해는 공적 예배를 다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올 힘을 주시도록, 또 공적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예배 인사자, 봉사자, 중직자들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로 나누는 중에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정욱 권사님 수술하고 몸이 예방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잘 지원해 주십시오. 김정욱 선생님은 3월 10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대건되고 잘 귀에 쓰인다고 아들에게 해주십시오. 이경희 집사님 올해 연락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김가연 대사님 암 수술 후에 회복이 되고 암을 연구해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홍보는 집사님 정리하고 새 사업을 위해 주십시오. 제 우리 군부의 협회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김종수 권사님 번영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방 장로님 하여금 출산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김영균 선생님 김혜희 배우자 확정으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김한규 하나님 건축사 시험 합격하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최승근 집사님 체주의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강인원 집사님 아버지 박찬주의 직장적으로 잘하고 이 한양강의 좋은 젊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포도와 축구를 이제 이동을 잘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만나고 복된 교회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성가대 반주로 찬양가 반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포도교 지우, 재은, 지은이 또 박나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어린 생명으로 재능과 지혜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하는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 일터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신앙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활 환경의 변화를 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아 집사님 또 직장에서 또 이제 직급을 했습니다. 또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중책을 잘 감당하고 옆에 돕는 분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노재원 선생님도 지사장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이제 먼 길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재의 권사님도 일터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순 집사님 하나님 또 일터에 많은 이들과 더불어 참 협력하여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해 주시고, 최승근 집사님 올해도 일이 지속되게 하시니 안전을 지키시고, 노중구 집사님 농장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김강일 선생님 예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터의 분위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강현 장로님은 터전과 집이 다 정리되어서 교회 가까이 와서 주의 일을 하고 새벽 제단 쌓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박지원 자매 대체를 누려주시고, 야간 근무 중에 얼굴 죽지 않도록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객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김한경 직장 환경에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또 주와 주변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모 집사 가정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잘 되어 복된 터전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가족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경의 집사 기도에 응답하게 하소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 든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식구들이 다 우리의 가족으로 이렇게 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의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에 이 한 해도 큰 응답과 복된 소식 왕래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 1부 할 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 부탁하신 것이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의 토대 위에 기도를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뭐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해도, 잘 못하는 기도는 사실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은울해 보여도 그 기도는 응답받는 큰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런 전제를 달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 본문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은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이 주문부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제 주문부원한다, 많은 말을 한다. 주문부원은 뭐지요?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죠, 주문. 그죠?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손이 발이라도 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진 않죠? 손이 발이 되도록 이제 뭐 하나 주십시오? 옛날 여자분들이 자식을 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이제 그걸 주구장창 1시간, 2시간씩 해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란 말이죠. 중언부언한다. 그 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했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하죠? 우상 앞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 우상이 기도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 기도다? 의심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막 좀 들어줬으면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그러면 그들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다 뭐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깊어지면 길어져요. 자연히 길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은 죽는 것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니까 계속 그냥 그 같은 말을 하고 내가 지독하게 같은 말을 하면 들어주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그런 거 봐요. 저는 기도하면 사실 다 믿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믿어져요. 그래서 믿습니다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주시나요? 믿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통성 기도할 때도 막 아버지야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하나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들 좀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 놀라실 수가 있어. 와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부원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크게 부러지든 조용히 속삭이든 업적이든 그건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기도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토대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이제 제시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의 범위와 차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기도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셨죠. 여러분 보통들 기도의 범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기도의 범위가 어디로 많이 국한되지요? 자기. 좀 더 나가면 내 자녀, 가족, 내 가정, 내 일터. 이게 이제 보통들 기도의 범위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비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 기도의 범위가 자기에게 속해 있어요. 그죠? 자기 건강, 자기 안전, 안녕, 자기 가족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범위와 차원이 다르다.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질까요? 온 세계만. 차원은 깊이와 차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세계로 끌리기 위함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3번 본론입니다. 기도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아버지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 자,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 우리 기도를 누가 받으신다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같은 분이 받아주신다.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죠.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들 좋지만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아버지는 예수님 같은 아버지죠. 우리가 죄인이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면 다 받아주시는,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안 하신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기도하면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예, 누가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범위가 나에게서 어디로? 우리로 바뀌겠죠. 오늘 우리 통성 기도 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굴 위한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 아버지,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사랑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메모 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종점이 되기를 원하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다. 전에는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누구에게? 모든 나쁜 일은 누구에게? 나는 피해가고 모든 나쁜 건 남한테 가고 모든 좋은 건 누구에게? 그게 이제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 그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되기를? 통로가 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사실 30분 하기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희한해요. 남을 위한 기도를 1시간 넘게 하는 게 나중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경험이죠. 신기한. 저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온통 남을 위한 기도를 해요. 새벽에. 우리 가족 기도는 맨 끝머리에 요만큼. 근데 곧 요만큼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내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항상 저는 새벽 기도 때 기도는 안 나갔지만 새벽 기도 때 눈을 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방이 요렇게 생겼고 사택이 저쪽에 있었고 우리 교회처럼 나오는데 그 쪽방을 이제 제 공부방으로 썼어요. 요런 통로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새벽 기도 하려면 내 방을 꼭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가면서 나를 꼭 밟고 나가요. 누워있으면 아마 기도하라고 그러셨나 봐. 꼭 팔을 밟든지 지그시 밟고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자다가 눈을 떠서 기도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보면은 성도님들 기도, 그 성도님들의 부모님, 성도님, 선도님의 아들, 딸, 손녀, 혼자까지 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가족 기도를 하니까 저 기도는 언제일까요? 막내니까. 맨 끝에 요만큼. 이상하게 그 자녀들의 기도는 그렇게 짧게 했는데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되길 원하는 삶에서 이제 내가 뭐가 되기만 해도 사랑의 통로가 되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도다. 주님의 기도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문제는 이 하늘이 저 별이 떠 있는 하늘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우주선을 타고 쫙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우주인을 못 봤어요. 이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공간적으로 땅과 대비되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냐? 하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는 그곳은 시공을 초월한 곳이다. 이 땅의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죠. 내가 너희와 다름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과 같이 내 지혜는 너희의 지혜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3의 1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두루 어떻게 하시는? 현재에 계시는. 현재란 말은 저도로 퍼져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곳에 머물러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신다. 그런 초월적 존재다. 또 두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지는 모든 걸 알고 전능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찾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첫째, 무소부재하시고,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그런 분께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의심의 토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무슨 토대 위에? 딱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딱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을 향한 이제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죠.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첫 기도문을, 기도의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용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높이니까 높이지 않습니까? 안 높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나로 인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회복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어떤 전도? 뭐 그때는 아멘 해서 통하는 보여주는 선교. 기억나시죠? 베드로 사도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이름이 훼손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그 뜻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뜻도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게 역사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에는 내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기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난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음모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신체 불안정한 분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학살하고 그럴 때 그게 독일 백성들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교회까지도 몇몇 생각이 분별하시는 분들이 다 휩쓸려서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유대인들에 대한 음모론을 다 버려요.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그렇게 패배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퍼뜨리면서 그 말이 그 독일 전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찬성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전 걱정이 되어요. 우리 이 땅이 진리를 진리로 말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을 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뭐라? 악으로 말미암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이 혼란한 땅이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당으로도 안 되고 야당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뭐 교회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교회는 자중자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동의 안 하시나? 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봐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 교회의 자리로. 아멘.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자리로.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당신의 이름이 그 계획을 받으시고, 이 말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에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 그거 보십시다. 에스겔서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 파란 색깔 그 글씨 보면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네 이름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제 주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을 말 안 듣고 그러는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용광로 불 같은 연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안 될 믿음의 회복이 그 고난 속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싹 만드셔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생겨서 이렇게 역사를 회복시켰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담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가르침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자, 이 말씀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 하는 기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이 말은 아직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너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네 뜻대로 하겠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 말은 네가 죽고 내가 네 안에 주인이 되면 그때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이끌든지 네가 그곳으로 다 순종하며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자리까지 너도 오게 될 거다. 그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순종에 해당되는 이 파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도 사용되었던 게 바로 이 순종이라는 말, 파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제물에 되려면은 어떻게 하죠? 염소를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대로 올려놓습니까? 자, 처음에 이제 뭘 자르겠죠? 또 뭐 하는 거죠, 이게? 들이받던 거예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다 자르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여기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기니 했던 것처럼 막 오만데 죄 짓는데 다 다니던 그 발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위선적인 이 가죽을 쫙 뺏겨가지고 그 속에 뭘 끄집어내요? 더러운 걸 싹 끄집어내어서 각을 떠가지고 원짐승의 첫모습을 하나도 없이 반듯하게 다져져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파라우스라는 건데, 제물. 바로 그게 순종에도 그 단어를 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네모 안에 보네프 목사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이제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럼 누가 죽어야 된다? 예. 자, 여러분 어떠세요?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산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재현이가 생각해도 안 되지,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재현이도 앞으로 이제 크면서 나는 죽고 우리 재현이 안에 예수님만 다 살아있는 그런 정말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요. 예. 우리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죽고 내 안에서 내가 살면 큰일 나요. 예. 내가 죽는 기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입니다. 그 옆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바울의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소망한다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서서? 최전선에 서서 씨를 부리고 돌보는 일꾼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다. 하나님 나라의 천병이다. 최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지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장가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워가실 때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에 대체적으로 뭘 하시냐면은 말씀을 매기시는 일부터 하시죠. 전하기 전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없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 해놓고 계속 그 입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매일 반복하고 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인데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고요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하나님 자녀 삼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 기도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소로운 문제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흠을 많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시고 우리 기도를 다 받아서 응답을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를 가르침을 나누었으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